잃은 양을 찾으시는 목자,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양에 비유할 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양은 비슷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에서 이 목자와 양에 대하여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농경사회에 살고 있어서 사실 이 유목민들의 삶에 이 양의 목자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이 몽골에 갔을 때 목자와 양에 대하여 유심히 관찰했어요. 양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무기가 아무것도 없이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살아가듯이, 우리들도 원수 마귀에 대항할 무기를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양은 이 털이 많아 이 냇물을 건널 때 양털이 물에 젖어버리면 무거워서 물속에 빠져 나오지를 못하고 익사할 수 있듯이, 우리도 죄악에 빠지면 나오지 못하고 죽을 수 있습니다. 양이 통통하게 살이 찌면 누워 있어야 되는데, 이때 누군가 뒤집어 주지 아니하면 질식하여 죽을 수도 있고, 추운 겨울을 보내면서 여름이 오기 전에 이 양털을, 이 많이 난 양털을 깎아주지 아니하면 그 무거운 양털을 짊어지고 다니기가 힘들어서 제대로 풀을 뜯지 못하고 이게 살이 여유어지고 그러듯이, 우리도 죄악에 빠지게 되어지면 우리의 영혼도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몽골의 초원, 특별히 이 알탄블룩이라고 러시아와 국경 그 철조망까지 제가 가본 적이 있어요. 거기 초원에 가서 초원에서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본 적이 있는데, 멀지 않은 지점에 목자와 양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찾아가지 못하고 혼자 서서 울면서 나 좀 데리고 가세요 하고 이 목자를 애절하게 간절히 부르는 모습 본 적 있는데, 우리도 말입니다, 죄악에 빠져서 우리 스스로 주님을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은 반드시 자기 목자의 도움을 받고서야 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인도받아야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의 백성을 양의 비유에서 설명하는 구절이 많아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우리는 다 무엇 같아서?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갈거늘. 여러분, 이 양은요 자기 길을 제대로 못 찾아가요.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 내가 몇 번 보았어. 염소들은요 괴팍에서 가파른 이 바위 위에도 잘 올라가. 그런데 이 양이 따라 올라갔다가 염소는 금방 내려가는데 양이 못 내려가. 뺑뺑이를 치고 그냥 내려가는데 애를 먹고, 이 양이 목자를 따라가다가 이게 여름에 떼약볕에 그늘을 찾는데 그늘이 없으니까 엉덩이 밑에, 앞서가는 양의 엉덩이 밑에 그늘이 거기가 조금 있을랑 말랑 하는데 거기다가 고개를 쳐박고 이렇게 줄줄줄줄 따라가고 있어.
얼마나 그런 모습을 보는 게 재미있는지. 그늘을 찾는데 그늘을 찾지 못하고 이렇게 둥그렇게 생긴 녹광이 있는데 그 속에 들어가서 고개만 내밀고 그게 그늘이라고 거기에 있어. 양들은 이 갈 길을 잘 알지 못해요. 그릇 행하고 제 갈 길로 가는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우리의 죄악을 여기 양은 그리스도에게 전가시켰도다. 또 그리스도를 양에 비유한 말씀도 있어요. 양은 순해요. 털 깎을 때도 그냥 가만히 있어. 여러분, 돼지 털을 깎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 돼지가 가만히 있겠어요? 동네가 그냥 들썩들썩하고 떠내려가려고 그러지. 근데 양은 가만히 있어. 털 깎는데도. 양을 주인이 잡는데 이 목 있는 데를 이렇게 면도칼로 쫙 깔아가지고 찢어가지고 거기 손을 넣어서 이게 목을 이게 조여서 빨리 죽여요. 숨을 못 쉬게 하는데, 그래도 내가 잡는 거 보았어. 가만히 있다가 한번 그리고 눈물을 쫙 흘리더라고. 그리고 가만히 죽어가.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한 마리 양처럼 그렇게 죽어가셨다고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가셨어요. 예레미야서 31장 10절에 이스라엘을 흩으신다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무리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목자이신 하나님이 자기 양들 자기 백성을 지키시리로다. 이것은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양이 목자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죽어야 하는데 목자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 주신다고요. 그분은 누구요? I am the good shepherd. 더가 들어가면 유일하다는 말이에요. I am the good shepherd. I lay down my life for the sheep. 이렇게. 나는 내 생명을 내 양을 위하여 내려놓는다. 이렇게 목자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내버려 주시는 목자, 그는 선한 목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야 되는데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살려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이나 물으시면서 거기서 뭐라고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 목양의 사명을 베드로에게 다시 맡겨주시지 않아요. 이 성경에 우리들을, 성도들을 이 양의 비유에서 이렇게 많이 말씀했고요.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심으로 다윗이 구원을 받는데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을 받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주님이 되심으로 우리가 그를 믿을 때 구원받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가 목자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목자세요. 본문에서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서 결국은 찾아내서 어깨에 메고 기쁨으로 집에 데리고 오느니 양을 향한 목자의 놀라운 사랑에 대하여 몇 가지로 살펴보며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목자는 양들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2절 한번 다시 조심히 천천히 읽을 테니 보세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누구에게 가까이 나와요?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겸손하게 나오는 이 모습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해요?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 아니 누구를 보고 이 사람이라 그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요? 이 사람이, 이건 무시하는 말이요, 깔보는 말이요. 예수님을 보고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 세리와 죄인들은 겸손하게 예수님께 말씀 들으러 오는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이거 우리는 이 영접하지 아니하고 무시하는 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잡수시고 어울린다, 비방하러 예수님께 나왔어요. 세리와 죄인들의 겸손한 모습과 바리새인들의 그 교만한 모습이 잘 대비되어 나오지 않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무시하고 배척하는 죄인들을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들을 영접하여 그들의 집에 가서 어울리고 함께 어울려 이 음식을 잡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세리 마태를 불러서 제자로 삼으시고 삭개오 세리장을 내려오게 해서 구원해 주시기 주셨잖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이들을 사랑하셨는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무시하지 않아요. 어울리는 것조차 비방하지 않아요. 이방인들과 어울리지 않고 교제하지도 않고 무시하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자기들과도 너무나도 다르게 이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시는 예수님을 비방하기 위하여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배척하기 위하여 찾아왔어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죄인들과 세리들도 당시에 죄인 취급받았잖아요. 이 죄인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리시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께서 행하시는 세례도 거부했어요. 예수님께 나가 세례받는 것도 거부했어요. 여러분이 마음의 생각이 참 이 어떤 은냐가 중요해요. 참 우리는 지금 이 강팍한 시대에 살고 있어. 정치 지도자들이 너무나도 네 편 내 편을 나눠 가지고 대결하게 하는 이런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가치관에 큰 혼란과 방향을 느끼지 않아요. 상대방도 다 보듬고 포용하고 같이 더불어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그래야 되는데 참이 저들에게서 배울 것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이 본문에 봐봐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께서 전파하시는 복음을 들으러 겸손하게 나오자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수군거리며 이 사람이라고 하는 말, 이거 아주 무시하는 말이요.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무시하고 비방하지 않아요. 얼마나 나빠요. 야, 예수님 훌륭하십니다. 이래야 되는데 무시하고 비방하잖아. 자기들과 다르다고.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에게 비유로 자신은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 오신 것이라고 3절에 말씀하시며 3절에 뭐라고 말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그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세요. 4절부터 이제 비유를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뭐 하라고?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셨다. 이 말이 무엇이에요? 누가복음의 주제가 누가복음 19장 10절인데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여러분 그 목적과 오늘 본문에서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서 찾아가지고 돌아오는 그 내용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잃어버린 자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 죄인들, 세리들도 다 포함합니다. 예수께서 본문에 찾고 있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은 누구예요? 교회 밖에 있는
아직 믿지 아니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들판에 남겨둔 90마리의 양은 교회 안에 있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해요. 어디서 이런 근거를 찾았어요? 7절 봐봐요. 7절에 여기 내가 여기서 해석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 이 죄인 한 사람은 누구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말해요. 그 다음에 99마리는 뭐요?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 이미 회개해서 예수 믿기로 하나님께서 돌아온 그 99마리를 보고 기뻐하시는 것보다 죄인으로 살다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들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어져요. 목자와 양의 관계는 시편 23편 다윗의 시에서 드러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다윗의 목자라는 거요.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고 이 아브라함을 불러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언약을 맺어서 그를 구원하여 내시는 분이란 말이요. 여호와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대표하는 용어인데 몇 번이나 여호와가 나오냐? 6823회가 사용되어졌다. 이 여호와가 스스로 계시는데 아브라함을 불러 자기 백성을 맺고 이 삼으셔서 언약을 맺어서 그들을 지키시고 구원하여 내시는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시다. 여러분, 신약의 목자는 신약에서 선한 목자를 말하고 자기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려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요. 자기 양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최고로 드러났어요. 여러분, 양들이 돌아올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선한 목자가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 위에서 버려주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믿고 돌아오면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양들을 날마다 부르시며 들판으로 들어가고 나오며 더 풍성한 꼴을 먹여주셔서 우리의 구원이 날마다 더 풍성하게 이루어져 간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계속해서 말씀을 먹으며 우리의 이 생명은, 구원받은 생명은 더 풍성한 생명으로 더 자라게 되어진다. 성도 여러분,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죄인들도 이방인들도 세리들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유대인들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든지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은 다 구원하여 주십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이 아무도 차별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누구든지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내어 구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3절 4절의 말씀인데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신다고 비방하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비유를 들어서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 당시에 100마리 정도의 양을 키우는 목자는 중간 정도 규모의 양을 목양하는 목자예요.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에이, 할 수 없지, 냅둬라, 그냥 또 나오면 되지. 목자가 그래요? 아니요. 99마리를 들판에다가 남겨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길을 나선다는 것이지요. 4절 말씀 봐봐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어디에다가 두고, 여기 말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 이하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산에다가 둔다 그랬어. 여기에서는 어디다가 두고?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목자는 양을 찾을 때까지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들판으로 산으로 골짜기로 천지를 다 그냥 누벼서 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다. 들판에 남겨진 99마리의 양은 교회 안에서 이미 회개하고 믿어서 구원 얻은 성도들을 말한다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은 교회 밖에 있는 아직도 예수 믿지 아니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말한다는 것이지요.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들판에 남겨놓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을 때까지 들판과 산과 골짜기를 다 헤매고 찾아다닌다는 것이지요. 들판에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은 시력이 나빠. 각도는 좋은데 시력이 나빠. 자신의 양떼와 목자를 찾아 그들에게로 나갈 수 없다는 거요. 양은 자신을 보호할 무기도 없지요. 맹수의 공격을 막을 수도 없지요. 여우의, 이거 여우 같다. 여우의 굴이 옆에 있어. 여우의 굴에 여우가 있는데도 알아채지 못하고 이 접근할 만큼 어리석고 연약해요. 들판에 혼자 남겨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은 너무 큰 위험에 노출되어져 있어요. 잃어버린 양은 반드시 목자가 찾아 나서야 그를 데리고 99마리 들판에 남겨진 양떼에게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가 주도적으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내기까지 계속 찾아 나선다는 것이지요. 잃은 양을 찾는 이 목자의 사랑이 마침내 양을 찾아서 기쁨으로 어깨에 메고 데리고 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양을 사랑하는 이 목자의 사랑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구원하여 내신다는 사실을, 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은 창세기 48장 15절에서 생애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나의 나무로부터, 태어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 목자이셨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말에서 자신이 태어날 때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해 주시고 자신의 목자로 돌베개 베고 잘 때도 베델의 꿈속에서 나타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를 반드시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말씀해 주시지 않아요. 야곱을 분노하는 형님 예서에게서, 외삼촌 라반에게서, 분노한 세겜 사람들에게서, 견디기 어려운 극심한 흉년에서도 야곱과 그의 가족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목자셨어요. 다윗도 시편 23편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라고 자신에게 부족함을 없게 하셨다고 고백했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다윗의 생애에 넘쳤다는 것이지요. 원수 골리앗 장군에게서, 장인인 사울 왕에서, 아들인 압살론에게서, 원수 블레셋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에, 이 사마리아인들은 주후 10세기, 14세기에 가야 그리스도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놀랍게도 수가성 여인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놀라운 믿음이 있었는데 그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수가성에, 사마리아 수가성 이 야곱의 우물에 찾아가셔서 물길로 온 여인을 만나 자신을 메시아로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게 했고,
더 나아가 자신의 동네 사람들에게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며 살아가도록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이렇게 놀랍게 찾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마지막 올라가면 십자가 치시는 건데 여리고를 가셔서 무슨 나무에 저기 올라가 있다고 백부장 여기 아니 삭개오가요? 무슨 나무? 뽕나무는 옛날 말이라 그랬잖아요. 옛날 성경이. 요즘 성경에는 뭐라고? 개역개정 번역에는 돌무화과 나무라고 번역해놨어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꼭 보아야 되겠다고 이렇게 간절함은 절박함을 가지고 나무에 올라온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러 싸우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할렐루야. 이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만나고 싶어하는 이런 삭개오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 주님 선한 목자 예수님은 이렇게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로마의 백부장 이 고넬료 가이사라 살지 않아요. 요바에 있는 베드로 사도를 보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여 구원하여 내어 세례까지 주지 않아요. 이 백부장 고넬료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방인이잖아요. 로마인이잖아요. 베드로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지 않아요.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예배하고 마차 타고를 가면서 두루마리 성경을 읽고 있는 그에게 예수님은, 성령은 이 집사 빌립을 보내서 마차 위에 올라가서 지금 읽고 있는 성경 털 깎는 자 앞에서 이 어린 양이 누구신 줄 압니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압니까?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알려주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마차를 멈추고 내려가서 바로 세례를 받지 않아요. 하나님이 오늘 목자를 보내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자기 백성들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서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에게 디베라 바닷가 찾아가셔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이나 물으시고 그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확인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다시 제자의 사명을 맡겨주시고 세워주셔서 베드로가 되어지게 하시잖아요. 선한 목자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이세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이 직접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보내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오늘 누구에게 가서? 너희는 가서, 우리에게 다가서 모든 족속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셨어요.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찾아가는 사명을 누구에게 주어요? 우리에게 주었어요. 우리가 나가서 우리 안 믿는 형제들, 자녀들, 이웃들에게 가서 안드레처럼, 빌립처럼 복음을 전하여 불러내야 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세주고 주님이시라는 놀라운 복음을 들려주어 이 안 믿는 우리 형제들을, 가족들을 구원하여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가장 기뻐합니다. 5절에서 7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목자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의 기쁨에 대하여 5절 6절 보십시다.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디에 메고? 걸리고? 아니요. 그 양을 어떻게 해요? 어깨에 메고 양을. 양도 애미 양은 큰 놈일까? 아니요.
한 60km쯤 나간다 그러면 이 어깨에 메고 오는 일이 간단한 일이 아니요. 이게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뭐라고요?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목자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았을 때 너무나도 기뻐하며 즐거워 어깨에 메고 이 가벼운 발걸음으로, 무거운데도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와서 벗과 이웃을 불러놓고 잔치하며 즐거워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지난번 송병현 교수 강의에 의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잔치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이 불러놓고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들에게는 밤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이 빛나는 상급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이거 해야 되어질 일이에요. 여러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들판에 혼자서 계속하여 목자를 찾느라고 음메 울고 헤매다가 상처를 입고 다쳤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목자가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 그 양을 어깨에 메고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은 너무 감동적이에요. 이 목자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 데리고 오는 기쁨이 너무 커서 양 몇 마리 값이 나갈지도 모르는 이 이웃과 친구를 초청하여 잔치를 벌이는 모습도 놀라운 이 기쁨과 감격을 이해하게 합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선 목자는 이 들판을 다 헤매다가 마침내 찾아서 이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 비유가 의미하는 바 아까 7절 살폈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에는 더 쉽게 번역해놨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사람 99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을 더 기뻐한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 믿지 아니하는 우리 형제들, 가족들이 하나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하며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유일한 구원자로, 이 주님으로 이 믿고 부르짖고 고백하고 이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신다. 우리 주님이 참으로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함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뭘로 사용한다? 이 하나님 대신에 하늘에서 기뻐한다인데 이 말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일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주변 우리 형제들에게,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러 나서는 일입니다. 아까 여기 베드로에게 백부장 고넬로에게 가라, 집사 빌립에게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로 가라, 내가 너희를 모든 족속에게 보낸다,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바로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마지막 지상명령입니다. 우리가 이 가을에 이 전도하는 일에 동참하여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하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그 사명을 넘겨주셨어요. 맡겨주셨어요. 우리가 이 일은 우리의 마지막 사명입니다.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심정으로, 이게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다, 주님이시다는 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우리의 형제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기적의 역사를, 이 풍성한 계절 가을에 우리도 일으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